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을 향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기도 가운데 그 한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중보자로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 있는가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설명을 좀 더 한다고 하면은 중보자로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실 후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담대함을 얻을 것 그리고 그 남겨진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런 예수님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넓게 보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바라는 주님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일러 광고였는데 시골 부모님이 다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어색한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서 티격태격을 하다가 아이고 영감 당신 얘기해 어쩌고 그러다가 예 우리는 다 있다 괜찮다 괜찮아 올 필요 없어 보일러도 말정해 뭐도 말정해 그러면서 딱 뒤돌아서는데 지게가 탁 쓰러져요. 그러면서 광고가 이렇게 끝나면서 맨 끝에 보일러는 뭐 사랑이라고 그랬나 그러면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예 우리 집에 뭐 보일러 어쨌다 뭐 그러면서 그 옛날 광고
다시 또 거기 재현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겉으로는 괜찮다고는 했는데 진짜는 야 한번 좀 와서 봐, 좀 들여다 좀 봐라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우리 집 보일러가 영 현찮다 라는 얘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보일러는 멀쩡하지만은 난 네가 오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는 시그널 혹은 그 말에 반영이 되어지는 어떤 기대감 혹은 뜻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한 이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반영되었다라고 우리도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 부모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얻는 이 메시아 되신 그분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과연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떨까를 잘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잘 헤아려서 그 기도대로 주님이 하신 그 기도대로 혹은 그 기대함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도 금요일날 그런 기도들 했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갖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싶고요. 주님 나라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주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인내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남겨질 그 따르던 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 말의 배경을 조금만 살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 남겨질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당할 그 고통과 고난이 극심하단 말이에요. 당장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걷습니까? 순교하기까지. 목이 잘려 순교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불거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들을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에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사랑이 거기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주님은 그들을 나와 함께 데려가는 것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악에서 건지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일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우리들이 죄 짓지 않을,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상반되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성도는 범죄에 대하여서 단호하고 과감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단호하고 과감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으로 잘라내야 돼요. 과감하게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9.11 사태가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진 일 기억하시죠? 이건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그때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 와중에 그곳에서 뛰어나오던 한 소방관이 계속해서 외치던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런! 런! 하면서 뛰어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라는 거예요. 런! 손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뛰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건 뭐 경악할 만한 아마 일이었을 거예요. 단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뛰어라! 과감하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과감하고 단호하게 뛰어나가야 돼요. 잘라내야만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입니다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범죄하게 될 것만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교부의 마음 심령에는, 신앙의 고백에는 그게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 것 혹은 매를 맞는 것,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차라리 영광스럽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나는 더욱더 두렵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는 죽음보다 무서워해야 할 그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은 그 죄에게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절 13절 말씀에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저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단호하고 결단하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서 떠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차에서 자꾸 구린내가 나요. 왜 무슨 구린내가 이렇게 나나? 아무리 봐도 구린내의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 구린내의 원인을 나중에 찾았는데 제 신발 바닥이었어요. 제가 신발 바닥에 은행을 밟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 은행의 구린내가 이
겉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면은 닦아졌는데 골파인 데 있잖아요. 거기로 그 찌꺼기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거를 닦아냈는데도 냄새가 배갖고 한동안 꿀린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 죄에 대하여서는요, 단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마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두 번째로 살펴보면 17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주님은 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으로는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구별되어진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무엇밖에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보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철저한지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연을 가장한 죄가 말이죠. 아우, 저 그거 모르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마음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도 말씀했냐면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뭐가요? 이 속 안에 있는 죄악의 본질이 말이죠. 나도 속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속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이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방법들이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 이 방법으로만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거룩이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라 하나다라고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명령을 어기는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인류는 죄의 유전이 본질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의 방법 속에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방법들로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고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의
모습을,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죄악의 본질, 가만히 들어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 타락의 원인인 죄는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누가 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틈 속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단이 준 역사예요. 그러니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거룩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우리는 사고와 사상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양육받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 유익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저 여러분들을 바른 길들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옷 입고 거룩하여지기를 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하반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교회의 연합함, 교회의 단합, 교회의 하나됨,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한 예수로, 아멘, 한 성경을 가지고, 아멘,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교회가 성장하여 분립시켜주고 또한 교회가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모습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외형의 모습만을 공룡처럼 키워가는 것을 마치 하나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조금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표현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외형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일들을 위하여서 또 십자가를 나누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교회들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이곳저곳 여러 곳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만, 교회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도 우리들이 함께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됨을 고백하고요. 우리는 멀리 떠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육신은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한 공간 안에 한 공동체로 함께 활동하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혹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들과 함께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 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단합되고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연합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연합의 개념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연합의 개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바로 이게 태초부터 있었던 연합의 개념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우리가는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세 분, 성령 하나님,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잘 고백하고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연합되어진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연합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제가 조직적인 면에서 좀 짚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합의 이 원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원리다. 즉 하나님 안에서부터 벌써부터 이루어졌던 이 원리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기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단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단합은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축복의 근원을 말합니다.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에 지체된 저 여러분들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며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경청하여 듣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어떠한가?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며 우리는 하나 되는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지체가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공만 할 거라고 한다면 아마 다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손이, 팔이, 발이, 코가, 입이 제각각 있는 곳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때 그 한 지체를 이루는 것처럼 저런들이 주 안에서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기 생각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요. 사는 모습도 다르고 사랑하는 이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연합하라 하나 되라 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사랑으로 함께 짊어져가는 저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함께 짊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도 함께 져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함께 져야 할 그 짐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비옵는 것은 하신 그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주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옳게 이해하여서 그 주님의 기도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의 내용들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습을 악에서 떠나고 거룩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연합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사는 또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저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잊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